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파트 2의 69번째 강좌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첫날이니까 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다면 저희들이 이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 특히 요셉의 내용을 보면서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축복입니다. 그 은혜의 계승이죠. 이 은혜를 계승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곱의 우물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우물은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특히 축복의 이 모습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모습으로 이 물을 주시는 것을 항상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은 이제 물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우연찮게 이제 그 사진 커뮤니티에서 설악산에 있는 토왕성 폭포라는 곳을 소개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특히 이 토왕성 폭포는 이 일반 폭포와는 다르게 이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흐르는, 그래서 뒤에 어떤 이 물의 그 근원지가 보이지 않은데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흐르는 폭포가 길다랗게 이렇게 쭉 산 이 라인을 타고 전체를 이렇게 흐르는 듯한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곳이 참 안타깝게도 이 수원이 이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폭포가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가 온 이유나 아니면 겨울에 이 폭포가 얼어서 이 해외에 이렇게 산악 등반 훈련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훈련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빙벽 타기 훈련들을 많이 하는, 이제 얼었으니까 물이,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이 언 것으로 이 물줄기의 흐름이 보이고, 평상 다른 계절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물이 흐르는 게 보인다 그래서 9월달 표지로는 이 내용이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다음에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았을 때 비를 맞으면서 한번 이 사진을 찍으러 가봤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바람에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 물에 대한 의미,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듯한 이 물의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특히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정말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줄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되고 증명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요셉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잘 드러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물에 대한 이미지를 창세기 후반부에 있는 책들, 앞으로 교정과 편집 작업을 계속해서 완간시켜야 되는 이 후반부 책 표제는 이 물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들이 좀 많이 소개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현재 내용은 5권에서 6권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4권에서도 이 물에 대한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정말 황량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물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표지 제안한 달 또 창세기 4권의 표지는 이것을 사용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또 물에 대한 이미지도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보실 때나 항상 이게 성경을 보실 때 이 우리를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상징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삶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열 목사님 강해집으로 편집돼 있고,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고요. 올해 이제 창세기가 완간되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는 몇 가지 특별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나가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는 책이 준비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새생명 공과라는 공과도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디지털 형태로 저희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승리한산 강좌를 올리듯이 새생명 공과 어린아이들, 특히 유튜브에서부터 초등학교 초반, 초중반까지 나눌 수 있는 이 교재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먼저 저희들이 차분히 먼저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책은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대한 홍보나 이 책에 대한 이 구체적인 판매는 저희들이 아직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미리 많이 찍어놨을 때 갖게 되는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구속사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할 수 있게 동영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아이들과 나눌 수 있게 동영상으로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세례가 이제 가까워지는 아이들한테 이 구속사적인 신학을 많이 가르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구속사적인 신학은, 특히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구속사적인 신학은 중학교 시절에,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신앙적인 소양이 갖춰지었을 때, 아니면 갖춰지기 전에라도 성경을 좀 바로 읽게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소율의 문답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과 답 형태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서 습득하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한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게 만들면 성경으로 확인하게 만들어요. 특히 되게 다양한 형태의 소율의 문답이 있습니다. 각각 편집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또 레퍼런스로 두는 성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소율의 문답을 볼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 아이들 혹은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율의 문답을 지금 편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저희들 소율의 문답 가정 예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강좌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로 먼저 소개를 하고, 이 강좌가 끝날 때 이것은 저희들이 책으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강성성경연구원 차원에서 몇 가지 기획하고 있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되는 대로 또 이것을 나눌 시기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 승리하는 삶 이 출판사와 강성성경연구원 활동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합쳐 나가는 과정을 겪을 건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승리한 삶이 매일매일의 강좌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요일마다 한 가지씩은, 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생명 공과에 대한 내용이 월요일날 간다면은 이제 화요일날 정도에는 이제 소율의 문답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가지 또 우리가 Q&A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에 관해서 좀 요일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요일별로 편성된 강좌를 여러분들께 하나씩 옮기면서 정말 365일 여러분들이 말씀의 풍요 속에, 특히 정말 성경 중심의 말씀의 풍요 속에 여러분들이 삶을 지낼 수 있고, 또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내용을 묵상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강성성경연구원의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성성경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냐면,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집이 구약까지 다 완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연구소의 중요한 레퍼런스 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생활에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참고 도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가 다 강해가 되면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강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유치부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사실 외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 연구가 잘 되고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항상 굉장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레퍼런스 북은 정말 레퍼런스 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각각의 현장에서 각각의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배우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다 그래도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훈련된 사람과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기도와 준비가 돼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자료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연구해서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성경 열미를 말하면 가장 기본되는 가장 중요한 소스고, 이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퍼런스 북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한 1차 창작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한 삶이라든지 새생명 공과 교재라든지 뭐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는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기초 교재인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집을 가지고 각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특별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또 잘 편집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것을 잘 습득해가지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다시 잘 편집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도와줄 뿐이에요. 저희 성경연구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운동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혼자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41년간 목회하면서 그리고 그 은퇴를 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 일을 이어나가는 박유일 목사님의 수고와 이것을 가지고 더 심도 깊게 연구하시는 이 김천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또 수고와 이것을 또 각각의 연령대에 맞춰서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그리고 이것을 재편집하는데 어떻게 재편집해야지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또 이렇게 연구소 실무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수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스승보다 우리의 부모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의 제자는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짐을 우리가 계승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요셉의 역사의 성취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강성성경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을 이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요셉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얘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바로 요셉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일날 위크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하고요. 오늘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어제까지 8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내용과 동일합니다. 27장에서 36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왜 이것을 묵상해야 되냐면 이 언약의 성취가 요셉의 인생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37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특히 어디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더더욱 확실하게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녀들에게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해서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항상 고질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자라 그래요. 자, 요셉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가 얘기한 거죠? 이 요셉의 형들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꿈꾸는 자라는 것은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형들의 해석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뭐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셨어요.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계획에서 요셉을 중심인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딱 선택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딱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꿈꾸는 게 있으면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이 맞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그 내용을 전하진 않아요. 오히려 요셉이 꿈꾸는 자라 지가 스스로 그런 꿈을 꿨다.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만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요셉의 욕심으로 해석한 형들의 표현이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먼저 주의를 하고 우리 요셉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이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삶을 이뤄 나갔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냐 하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야곱의 이 계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누가 이 야곱의 역사를 계승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를 얘기해요? 요셉을 얘기해요. 그것에. 성경은 이것을 그냥 허투루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것이 야곱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자, 여기서 딱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야곱의 자식들이 이미 세겜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경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의 형들이 점점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닮아지고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이것은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 안에서 다시 한번 보여지죠. 그래서 그가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잘못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언약의 기준으로 그들의 행동과 삶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얘기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면의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형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았다, 동참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하길 원했다? 형들도 이곳에서 벗어나길 원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다?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그 법을 지키길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 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누구보다도 언약을 계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과거 누구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바로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자기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그는 의를 행하길 원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 왜 사랑했어요? 그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언약을 소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후계자를 뜻해요. 후계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를 언약의 후계자로 그가 여겨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화답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왜 그를 더 사랑해요? 그가 언약을 계승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요. 자, 형들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에서의 모습이 보여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결혼과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신앙의 모습은 그에게 없지만 그가 더 복을 받길 원하고 그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근데 그 복과 그 은혜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것에 좋은 것만 내가 섭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을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주시는 정말 자신에게 유익된 것만 갖고 싶어 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로 그것을 보음으로써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득된 것만 챙겨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런 건지 아닌지.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교회 내에서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정말 정해진 시간, 정한 장소에서 충성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들이 학원 때문에, 성적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제시하는 것이, 지금 이 아이가 속해진 상황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다 잘못된 거니까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에 더 힘쓰세요라고 얘기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과 결정과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같이 하는 자녀들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는 오히려 돌이키는 데 더 시간을 쓰셔야죠. 이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항상 우리의 영적 깨어있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 그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를 더 사랑하는지는 그들의 관심 바뀌었어요. 난 사랑받고 싶은데 더 사랑 안 해주네? 근데 아버지가 주는 그 사랑의 모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었어요. 언약의 계승은 싫어하면서 사랑만 요구하는 것이 지금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있었어요. 이때 이게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아니 형들하고 이게 관계도 안 좋은데 왜 이 꿈 얘기를 했을까? 참 미련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을 즐거워하는 그의 요셉의 모습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만 자신이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의 이유는 보지 않고 사랑만 받고 싶어서 동생을 미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꿈을 꾼 것을 얘기하게 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서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과 함께한다.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누구의 선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 더 분명한 증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선언한 거예요. 누구의 뜻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왜 내가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은 야곱의 판단이었어요. 요셉에게 꿈을 준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계속 누구를 공격해요? 요셉을 공격해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는데 그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 3자적인 입장에서 그럼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이렇게 젠틀하게 나오지 않아요. 뭐예요? 오히려 더 미워해요. 그걸 더 적극적으로 거절해요. 자, 지금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절을 보고 그 모습을 한번 나와주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들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형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부모님들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계획에 뜻이 있음을 요셉이 다시 한번 뭐예요?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요셉은 지금 누구로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로서 형제들 앞에 있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듣길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듣길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계승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그 형들을 위해서 요셉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이 해석이 나와요.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는 이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뜻을 전할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이는 역사 아니었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에까지 이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너희들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이 어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린 것이 무엇으로 표출되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됐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도 참으로 가서 그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까지 이것을 의아해하지만 아버지는 무엇을 봅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이 무엇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요셉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이후에 형들의 계략으로 야곱이 애고로 팔려갔을 때 형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는 그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의 언약의 성취였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제단에 바쳐 죽을 뻔한 얘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그 계승을 약속받은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가 참으로 해석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렇듯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창세기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만났을 때 회복이 되나요?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회복이 되어서 바로를 축복하는 나그네며 한 부족의 정말 작은 부족의 족장일 뿐인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번 달에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본문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야곱의 족보 역사는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요셉에게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요셉은 어떻게 대하나요? 바로 그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계승자로 여기게 돼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왜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즐거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철저하게 거부하면서 사랑만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득만 원해요. 어떻게 보면 채색옷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채색옷 나한테는 안 주지? 이 채색옷은 언약을 계승했다는 상징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바로 이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영적 소경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더 무서워요? 더 싫어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할 때 무서워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으로 더 미워요.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계획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요셉의 꿈꿈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분 이분은 봤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을 봅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예고에 팔았더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하여 선언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어요. 이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0절에서 11절.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윤일 목사님은 이런 해석도 같이 써놓으셨어요. 그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하고 그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야곱이
둔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의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먼저 채색 옷을 입힘으로 언약의 계승자임을 먼저 선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복음을 전하는 관계가 망가질까봐 야곱은 이것을 중간에서 완충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으로 잘 소화해서 정말 정성껏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못할 때는 지금 요셉과 야곱이 이 일에 합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연합된 형태로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끌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중심 사상은 굉장히 서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자,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에 관한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한다. 창세기에서 요셉까지 나오지만 조상의 자녀를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앞으로 창세기 30장에서 50장까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요셉의 구속사정 위치가 어떠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살펴보는 내용들을 미리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씨를 뿌리시고 맺게 하신 창세기의 열매라는 거예요. 요셉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사는 자의 생애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운명주의자로 만들어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드세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사는 요셉과 같은 신앙인으로 만드세요. 요셉은 자신의 불행하였던 지난날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즉 나를 쓰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왜 나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셨냐면 바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바로 당신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우리가 막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보의 아버지가 되고 그 온 땅의 통치자가 됐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한 사랑의 통로로, 수단으로, 수고로 세우신 일이란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당신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당신들의 두려움이 되고 당신들의 부러움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당신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신약의 화답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동시에 저의 모든 삶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삶이, 우리 스승들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지난 모든 과거가 오늘에 와서 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며 오늘 이후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 현장에서 해석할 수 없는 일까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되어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것을 계승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과거사를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했어요. 요셉 당시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주된 방법이 꿈이었어요. 지금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말하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형들이 그를 상인에게 팔아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요셉은 깨달았어요. 주인인 보디발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요셉이 바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니까. 그러나 그의 노예로서의 삶은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유혹을 받았고 유학을 거부한 것이 죄가 되어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총리로 직무를 수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신실한 성도들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 있으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자요, 신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 주 예수를 닮은 삶을 사는 자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에서 요셉이요,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야곱과 요셉은 누구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요셉은 타인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의 전 생애가 무죄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의 잘못, 죄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죄 없이 환난을 겪어야 했고 거룩하게 살려는 것이 고난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으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이란 묘한 데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범한 죄값으로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면 한편으로 아무런 죄 없이 더 진실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환난과 공고를 겪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를 증명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46절 등에서 모세의 기록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즉 모세 오경인 창세기의 기록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배경 속에서 창세기의 진수를 요셉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진수를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자신이 예굽에 왔다는 걸 고백하는 이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정말 그 진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비 4번입니다. 창세기 30장에서 50장은 야곱 가족이 어떻게 예굽에 정착하였고 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야곱과 요셉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어요. 모세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머물렀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가르쳐야만 했어요. 야곱의 가족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경로로 예굽에 정착하였는가? 선조들의 예굽 정착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들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굽으로 가야 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켰어요. 예굽에서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 때가 차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의 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이 장남으로 지정한 요셉의 씨가 아니라 유다 계열에서 그 씨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요셉을 자기 사명, 사역의 계승자로 알고 사랑하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언약을 즐거워하는 야곱의 어린 시절 모습하고 비슷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직접 듣고 전승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형 에서처럼 가문에 임한 구속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늦게 얻은 요셉은 자신의 어릴 때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계시를 주셨어요. 정도를 벗어난 요셉의 형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온 아버지 아들로서 옳지 않은 행위를 할 때 아버지께 고발을 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 지켜나가는데 가장 적임자로 보고 더 사랑하였어요. 이 일로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말씀으로 장래일을 야곱 가문에 알려주셨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여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왔는지 예굽에서 13년간 종과 제골수를 할 때 나타난 현상을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살았는지는 그가 13년간 예굽에서 종과 죄수로 샀을 때 보여준 모습을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13년간 종과 노예로 샀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낯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역사가 요셉의 중심으로 전개될 걸 미리 꿈으로 보여줬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의 주방법은 꿈, 현재는 성경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동생에게 임한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었듯이 요셉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시기하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먼저 내려가지 않고는 섬기는 받는 자리에 결코 올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의 핵심은 요셉이 왕과 같이 높아짐과 형제들의 섬김을 받으리란 계시다. 그렇게 형들이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같이 세우신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졸업시킨 다음 계시도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먼저 섬기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섬기고 섬김에 익숙해질 때, 체질화될 때 다시 높이시는 걸 보게 돼요. 이러한 과정 없이는 높아지는 자는 그 높아짐이 심판대에서 유죄의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그가 온유하지 못하고 그가 높아졌었어요. 그가 교만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낮추시고 그는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신의 권능을 입혀서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섬김이 없이 섬김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심판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로서 선포했으면 그 즉시 어떤 위치로 가야 되냐면 제사장의 위치, 왕의 위치로 가야 돼요. 제사장의 위치는 뭡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예배로 이끄는 자리예요. 왕으로서의 자리는 뭡니까? 이것으로 교훈과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예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항상 있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애통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강좌가 첫날이라 굉장히 길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적용하기를 봅시다. 우리는 삶 속에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 분명히 리더가 있어요. 집안에도 리더가 있고요. 교회도 리더가 있어요. 인간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 가장 버릴 수 없는 게 바로 시기와 고발이에요.
고발은 항상 죄를 보고 싶어 해요. 그 죄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항상 시기해요. 근데 요셉의 오늘 경우에서 형들이 결국은 거부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들을 시기하고 이들을 고발할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준 모든 축복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계승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와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형제들처럼 그것이 내 계획과 달라서 거부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이 부분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속사의 중심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계승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